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을 드리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네, 주악에 맞춰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을 주시고 주님 전에 올라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4장 같이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46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46번이 아니고 51번입니다. 51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51번. 히브리서 11장을 우리 한번 같이 교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왔으니 하나님의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고 앉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이 저희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오늘 이렇게 주님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에 올라온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도 많이 있었고 또한 우리가 모르고도 범했던 죄들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또한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회개할 때에 그 보혈의 죄악을 씻은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죄는 다 씻어주시고 흰 눈같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흰 눈같이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이와 모든 맡은 자들이 저들의 사리 사욕을 떠나고 또 오직 이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정치할 수 있는 저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들을 발굴하게 하시고 또 그 정책들을 내어놓게 하시고 그 정책들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이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또한 이 삶이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본받아 사랑과 섬김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저 베레아 성도들과 같이 우리도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우리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또한 창조의 목적이고 저희들을 구원한 목적이오니 저희들은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또 어려운 환경을 만나고 또 힘든 환경을 만날 때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낙심하거나 또 주저앉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저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저희들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저희들을 항상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광안순복음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광안순복음교회가 이러한 사역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창조의 목적을 증거하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힘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사역을 위하여 필요한 일꾼들을 붙여주시고 또 그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이 광안도성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수많은 백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만의 유일하신 신이심을 보여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토고의 우리 주의 백성들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지금 계획하고 시작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이루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방해가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사람의 도우심의 손길이 하나님과 사람의 도우심의 손길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저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또한 한 주간 동안에 또한 세상에 나가서 생활할 때에도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받으실 줄 믿사옵고 저희들에게는 하나님 또한 이 한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 절만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입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예. 찬송가 우리 505장 같이 합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함이라. 예수의 형상 나 입기 전에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널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신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하시고 거룩한 예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된 구주를 담게 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하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이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잘 박힌 목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이 잘 박혀서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복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증거하는 저는 지극히 미쳐나오니 성령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 말씀만 되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의로운 삶과 천국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시대에 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은 이 바울은 정말로 특별한 어찌 보면은 인물이고 우리 이 교회사에서 가장 빛나는 어찌 보면 빛나는 이름이죠. 굉장히 뭐랄까요? 모든 사람들이 닮고 싶어 하고 이 바울과 같은 그러한 이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고 바울과 같은 그러한 어떤 삶을 담기를 원하는 그러한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이 신약 성경의 거의 한 반을 쓴 그런 기록한 사람이 또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주 정말로 특별한 복음 전도자라고 우리는 이래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바울이 꼭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핍박받는 일들도 많이 있었고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는 일도 많이 있었고 또 우리가 이렇게 사도 바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란 말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한테 직접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택하신 분들, 그분들을 가지고 사도라 그럽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몇 분이죠? 12분이었죠. 물론 유다는 나중에
그 배반했기 때문에 빠졌지만은 다른 분들이 들어갔고, 그러면은 그분들을 사도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앞에 사도라는 말이 들어갔죠. 바울은 사실은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그 명령장을 하나 들고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서, 다메섹은 시리아에 있는 곳입니다. 시리아에 있는 다메섹으로 가기 위해서 가다가 그 정오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말이죠. 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보고, 물론 눈이 어두워지고 뭐 이런 일도 있었지만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좋은 이런 말씀을 듣고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라는 그런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라 칭함을 받지만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너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으니까 왜 사도라 하느냐, 이런 어떤 그런 얘기들을 어찌 보면 많이 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보면은 자기의 사도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은 고린도전서 1장도 보면은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자기는 이렇게 예수님한테 직접 만나고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자꾸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사람들이 너는 정말로 사도가 아니잖아, 이러면서 핍박하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래도 계속 우리가 여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쓴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다 그래요. 보면은 꼭 앞에 그 사도라는 그런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이렇게 자기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꾸 자신을 그렇게 나는 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도 바울, 정말 복음을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 뭘까요? 이렇게 예수님을 항상 자기를 택하신 분은 예수님이다. 나는 예수님의 사도다.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뭘까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그 만난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게서부터 받은 또 그 말씀도 있고, 그런데 그 말씀들을 전하는데 뭐를 전했을까요? 오늘 바로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보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 이 세 가지가 사도 바울의 핵심입니다. 이 세 가지를 어디 가든지 이 세 가지는 꼭 전했어요. 오늘날 보면은 뭐 예수님에 대해서 물론 당연히 그래 해야 되겠지만은, 너무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만 강조해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구속받아 천국 간다, 천국 간다, 여기만 강조하지 의와 이 의를 대해서 얘기하지만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우리에게 전해주는가, 우리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라고 하는가, 사도 바울이 복음의 핵심인 오늘은 이 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는 다음 주로 한번 연결해서 보는데, 오늘은 의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오늘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바울이 얘기한 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를 한번 보겠는데, 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것, 창조의 목적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삶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의라는 것은 뭐죠? 바르다는 뜻이죠. 의롭다 이런 건 바르다. 이 선한 행실이다. 이런 것을 함축한 말이 의라는 뜻인데 오늘은 한번 이 의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뭔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어요. 의라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데 이것을 보면은 아담이 창세기 2장에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 이름이 아담이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셔가지고 에덴 동산, 다시 말해서 교회에 넣으시고 교회에 들여보내서 거기서 하나님이 법을 주십니다. 행할 법과 행하지 말아야 될 법. 그런데 행하지 말아야 될 법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라고 우리는 그렇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 그런데 이거는 하지 마라, 이거는 해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성경에는. 그런데 그 말씀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어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호세아서 6장 7절 같이 6장 7절에 보면은 저는 아담같이 언약을 어기고 이렇게 나. 아담같이 언약을 어겼다. 아담이 언약을 어겼다는 것이죠.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아담의 후세들은 모든 사람이 그 죄의 피를 받고 나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에 빠져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창세기에서 3장에 보면은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이 바로 최초의 복음입니다. 최초의 복음을 이렇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대로 이제 죄를 씻는 방법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시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태어나게 만드시죠.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 죄를 씻는데 어떻게 했었냐 하면은,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생명은 피에 있다. 피에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죠.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피를 드리면은 너희들은 정말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인정해 주시고 죄에서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구약 시대에는 있었어요. 그래서 레위기 16장 15절을 보면은 죄를 씻는 방법이 이제 나오는데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이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하는데 그 대속죄일에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양을 잡아가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양푼에 담아서 대제사장이 그걸 들고 들어갑니다. 성전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여기 보면은 앞에 이게 이 속죄소가 있어요. 속죄소라는 것은 바로 법궤를 덮은 뚜껑이고 그 법궤를 덮은 뚜껑의 양쪽에 그룹 천사지요. 천사가 이렇게 거기를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양쪽에서. 그런데 거기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 거기다가 이 피를 가지고 뿌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해 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속함을 받고 다시금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삶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2000여 년 전에 태어나셨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가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얘기하시고, 그래서 너희들의 죄, 자기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러면 구원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피를 흘려야 되겠죠. 양의 피를 흘렸듯이 예수님도 피를 흘리시는데 마태복음 26장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구약시대 때는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죄를 대속받았지만은 이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분이 한 번에 단번에 흘려주신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과거의 죄나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씻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씻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할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내 구주로 믿고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어떤 고백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이것을 바로 우리의 의로 여겨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의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 대신 예수님이 죽어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데 어린 양, 바로 구약시대 때는 어린 양을 직접 잡아서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면은 이제는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직접 흘려주신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가 없다 여김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죄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죄가 있지만은 그 보혈로 덮어주신다. 그래서 양털같이 흰 눈같이 희게 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의로움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그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 이런 말씀이 있죠.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피를 흘려 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그 말이에요. 죄에서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죄에서 구원받고 교회에 들어왔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보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21절까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여기서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이제는 지나갔지요. 그 신약 시대에, 구약 시대에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가지고 의롭게 되는 걸 이걸 가지고 율법의 행위로 얘기합니다. 그 마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까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바로 믿음으로 없는 의라 이 말입니다. 율법의 행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구약 시대에는 양의 피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죄사함 위해서 피 흘리신 사실을 믿고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 그것을 가지고 의롭다 여겨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나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걸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이것은 뭐냐면은 이 시대의 사람들이 자꾸 그 구약 시대의 어린 양의 피로 그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는 그런 걸 자꾸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건 하지 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주셨는데 왜 자꾸 옛날 걸 하려고 하느냐. 그것은 이제 폐해졌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부터는 폐해졌기 때문에 그것은 하지 말고 다시 그걸 하려고 그러냐? 그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서 네가 깨끗해졌으니까 그런 것을 다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면 도로 범법자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으로 아마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보혈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다. 다시 말해서 어린 양의 피로서 죄를 사함 받으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구약시대 때는 했지만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는 그렇게 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을 믿음으로써 그분의 피가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피로만이 우리가 제사함 받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어떤 방법도 없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4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기서 구원받을 이름 뭐예요? 죄에서 구원받을 이름을 다른 이름은 안 줬어요. 죄에서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우리 앞에 열어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좋은 일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난주에 누가복음 16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걸 들었죠.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한다. 남들 더 잘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힘든 자들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자기 물질을 써가지고도 많이 이렇게 해준다. 너희들 정신 차려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하는 수가 많아요. 지혜 있는 사람도 많아요. 훌륭한 사람도 많아. 남들을 모르게 도와주는 사람도 많아.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그들이 그런 행위를 통해서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다 그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아멘.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남을 도와주고 이런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죄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고 천국의 길은 더더욱 막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도 그 말씀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복음의 행위를 통해서 나를 구원받으려고 하지 말고 죄에서 구원받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들은 죄에서 구원받는다. 이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래서 세상에 있던 사람을 세상에 죄 있는 온갖 죄악에 더러워져 있고 그 다음에 아담으로부터 오는 이런 죄악에 빠졌던 사람들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이 어디로 옮겨져요? 교회로 옮겨집니다. 이것이 죄에서 구원받는 사건이에요. 첫 번째 구원. 그러면 두 번째 구원이 또 있겠죠? 그것은 이제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습니다. 이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두 번째 교회에서 천국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이 환경적으로도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도 주시고 모든 이런 걸 주십니다. 왜 주실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화답하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교회 안에서 이제는 다시금 이런 믿음으로 보여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날 이상한 사조가 들어가지고 행함으로 뭐 의롭다함을 받는다. 행함이 있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다라 그래요. 사람들이 막 발작을 일으켜요. 이게 행함이 딴 게 아니고 바로 순종이다 그 말씀입니다. 말씀의 순종이다. 그 행함이 이게 또 율법을 얘기하면은 무슨 놈의 율법이 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율법 하면은 막 그 경기를 할 정도로 발작을 일으켜요. 율법이라는 것은 규례와 율례와 법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율법이 어떻게 이렇게 성경 안에 쓰여졌느냐 하면은 참 많은 말씀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그냥 그 율법 어떤 그 자체가 어떤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인데 굉장히 여러 가지 말씀을 성경에는 여러 가지 말씀으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뭐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도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도. 율법은 여호와의 도. 또 출애굽기 19장 5절을 보면 언약. 출애굽기 19장 7절에 보면 명하신 그 말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 이 모든 것이 율법이라고 얘기해요. 그 율법이 또 이렇게 다른 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천국, 복음, 여러 가지 이런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보면 복음, 또 요한복음 5장 33절에 보면은 진리, 로마서 16장 25절에도 보면 복음, 로마서 16장 26절에 보면 그 비밀의 계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 빌립보 2장 16절에 보면은 생명의 말씀. 이것이 율법이란 말씀이 전부 다 이렇게 같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지금 방금 내가 한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다 그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그런데 율법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그 행위로 통해서 뭐 이렇게 구원받아 발작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율례와 규례와 법도인데 복음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것을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에 순종함으로써 복음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가 있는 것이 의. 이 의를 행해야만이 세상에서 교회에 들어오고 세상에서 교회에 들어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기 때문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천국에 가는 길, 천국 들어가는 길도 우리가 의로워야 되겠죠. 의롭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렸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그 인정하는 그것이 의로운 삶이에요. 그것이 의롭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로운 삶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는데 그 의로운 삶을 산 사람이 바로 천국까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까지 갈 수 없는 사람이 많겠지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구원받았다 이 한마디를 가지고 나는 천국까지 그냥 바로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의로운 삶을 살아야만이 내가 천국을 준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로운 보면은 구원받는 걸 보면은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움을 당한다. 또 두 사람이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그 뭐예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과 교회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 뭐예요? 바로 의로운 삶을 산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 그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의롭지 못한 사람은 결국은 버려움을 당한다 그 말입니다. 야고보 2장 21절부터 26절까지 보면은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6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부터 26절까지 보면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받았다는 것은 순종함으로 받았다 그 말이죠.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냥 말로만 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랬다 그러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셨을까요? 아니지요. 직접 가서 바쳤잖아요. 이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움이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루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믿음으로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내가 그냥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내가 구원받음을 믿습니다. 이렇게만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천국을 갈 수 있었느냐? 그 말이 아니다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적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신명기 6장 25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말해. 신명기 6장 25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그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하나님 말씀을 삼가 지키면은 그냥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하면은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의로움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로마서 2장 13절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니라. 여기서 율법이라고 또 말하네요. 신약에 와서. 이것이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복음대로 행하는 사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응? 그래서 야고보 2장 다시 한번 보겠는데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조금 전에도 봤지요.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보면은 그 말씀이 아까도 봤지만은 26절까지 행함으로 어렵다 봤는데 14절부터 한번 21절까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기서 구원은 뭐예요? 천국으로 가는 구원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를 믿음으로 그런 의로움을 얻어가지고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만 가지고 구원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천국 가겠느냐 그 말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니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응? 입술만 하는 믿음은 귀신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쌀이라도 좀 갖다 주고, 헐벗고 이 돈이 없어가지고 이 추운 겨울에 옷을 못 입은 사람은 옷이라도 갖다 주고, 서로가 그렇게 사랑으로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누가복음 16장에서 그랬죠. 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너는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어떻게 양입니까? 그러니까 너는 내가 헐벗을 때 이렇게 입을 것도 갖다 줬고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갖다 줬고 내가 병들어 아팠을 때에 나를 찾아보고 나를 돌아보았느니라.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세상에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한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 사람이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그리고 교회에 무슨 이 교회에 쓰임이 있으면은 또 물질을 들여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데 물질도 드리고 내가 가서 일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안 하는 사람 뭐예요?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허탄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정신 차리라 그 말이에요. 네가 하나도 그 말씀대로 안 하면서 주일날 교회 나와서 그냥 나는 예수 믿는다. 예수 믿으면은 천국 간다. 이것만 가지고 있느냐? 허탄한 사람이라고 말. 정신 차려라. 그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을 안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까지 보면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이 강도 만났을 때에 제사장과 장로와 권사와 예수 믿는 집사와 이런 사람들은 다 그냥 지나가면서 목사도 지나가면서 못 본 척하고 지나갑니다. 어려운 사람 만나면 못 본 척하고 지나가요. 힘든 사람 만나면 못 본 척하고 지나가. 교회 안에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천히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은 뭐예요? 가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씻겨주고 또 먹여주고 돈을 줘가지고 치료비로 더 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같이 그렇게 하라 그 말. 성령은 우리에게 반드시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 강도 만난 자는 누구예요?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병든 자나 고아나 과부나 물질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사람들 돌아보라 그 말이에요.
물론 교회도 돌아보는 것이죠. 이것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바로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피로 우리가 그 고백하는 것, 예수님의 피를 고백하고 나를 씻어준다고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세상의 사람들이 깨닫고 그렇구나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세상에서 교회에 들어오는 것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담의 원죄에서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는 것은 아담의 원죄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를 깨끗이 씻어서 아담이 죄 짓기 이전까지 상태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아담을 에덴 동산에 넣으셨듯이 우리를 교회에 넣어주셨다 그 말입니다. 교회 생활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천국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다 그 말. 그러면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어떻게 돼요? 말씀대로 행해야 되겠죠. 이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을 섬기고 우리가 어디 나가서든지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려야 돼.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 세상 사람들에게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야 돼. 그들과 같이 똑같이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야 돼. 그것이 바로 의로운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에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이런 사람이 이제 교회에서 천국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면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죠. 응?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뭐가 있습니까? 바로 청함을 받은 사람과 택함을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좀 성경을 여러 군데 많이 보는데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 어떤 임금이 천국 잔치를 베풀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 같다. 하나님이 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잔치를 베풀었다. 여기서 이제 비유로 말하는데 이 잔치 자리에 사람들을 부르니까 어떤 사람들은 뭔 일이 있어서 안 오고 어떻게 일이 안 온다 그런데 네거리 나가서 있는 사람을 혼인잔치에 다 불러오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앞에 거는 제가 잠깐 그냥 놔두겠어요. 뒤에 보면은 네거리 나가서 사람들을 많이 불러왔지요. 모든 사람, 아픈 사람이나 병든 자나 또 돈 많은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보이는 사람마다 다 불러들였어요. 그래서 천국 자체에 왔는데 거기서 주인이 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 옷을 안 입었어요. 예복을 안 입었다 그 말입니다. 더러운 대로 그냥 옷이 더러운 대로 막 때가 묻은 대로 그냥 와 있어. 깨끗한 옷을 입고 그렇게 와야 되는데 안 입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바깥에 내가 쫓았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의로운 삶을 살 때에 우리가 겉옷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흰 옷을 입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이 있는데 구원의 옷이 바로 의로운 그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고백함으로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옷을 입었어. 그러면은 의로운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흰 옷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은 사람, 흰 옷을 입은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말씀에 순종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바로 사도 바울은 계속 이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예수 믿으면 무조건 놓고 천국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성경을 똑바로 봐야 돼. 똑바로 보면은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서 교회에 들어오고 거기서 의로운 삶을 살 때에 천국으로 택함을 받는다 그 말. 청함을 받는다는 것은 교회에 들어온 것이고 여기서 마태복음 22장은 청함을 받은 사람은 교회에 들어온 것이고 그 교회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은 천국 가는 것이고
그래서 첫 번째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운 사람은 교회 들어오고, 그 다음에 행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김 받은 사람은 택함을 받아서 천국 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교회 안에서라, 그 말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자꾸 일부러 들으려고 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대로 들으면 되는데, 듣고 순종하면 되는데. 이것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 들었으면은, 우리가 이제는 의롭게 여겨주셔가지고 교회에 나왔으면은, 이제는 이 땅에서 삶을 살 때에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내가 직접 가서 못하니까 뭐예요? 그런 헌금도 드린다, 그 말입니다. 구제 헌금도 드리고, 뭐 건축 헌금도 드리고, 또 회계 헌금도 드리고, 여러 가지 헌금 드리는데, 그 헌금을 드리는 것은 뭐예요? 구제 헌금은 이렇게 말씀대로 우리가 도와주는 거예요. 또 나가서 또 우리 주위에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거는 또 좀 하고, 말씀을 범하지 아니고 그래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구원을 받는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의로운 삶을 살아라. 이제는 교회에 들어왔으니까 의로운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에 말씀하는 뭐예요? 응?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믿음까지 자라가는 사람이 행해야 될 그런 말씀이고, 우리가 행해야 되는 그런 주의 성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만날 어린아이 같이 젖만 먹는 그 그리스도의 피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 의롭고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 오늘 의로운 사람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죠.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믿음이 자라서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이제 믿음이 됐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소화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 땅에 하나님 주신 약속하신 복뿐만 아니라 저 천국까지도 저와 여러분들 것이 다 되게 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아서 그런 천국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하신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이 종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종이 지어내서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복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인정을 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0장.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니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심이 복주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며 또 의로운 삶으로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 이해와 또 주의 백성의 큰 하나님의 복 위에 또 토고의 권속들의 승리 위에 사업 위에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예배 마쳤습니다.